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정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 사명 선언문을 붙들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감리교인으로 건강하게 살 것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한 450여 분 앉아 계시는데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사명선언문 그 첫 번째 줄에는 뜨겁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가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이 넘치게 사랑하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옳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확증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사명 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옳게 대답하셨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다들 그렇게 하실 텐데 제가 설교 말투를 조금 무겁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도 무거워져서 제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조금 권위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제가 좀 가볍게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말씀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사랑이 넘쳐서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관계가 엮여 있다. 대부분 그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이게 옳은 걸까요? 옳지요. 뭐가 안 해요. 옳습니다. 옳은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건강한 방향성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젊으실 때 80년대 90년대생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별명이었는데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다는 표정이신데, 친구들끼리 같이 놀다가도 청년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이제 교회 간다고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너 이제 교회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연회당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다 모르는 척 하세요? 연회당 간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남자 만나러 가고 여자 만나러 가고 연애하러 가고 또 거기 안에서 가정도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세워져서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연회당 간다라고 말을 할 때에 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쉬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에 무슨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받아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 정도만 아멘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데 무슨 사랑을 자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회 사명선언문 두 번째 줄에 있는 넘치게 사랑하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넘치게 사랑하는 속회가 돼야 되고 넘치게 사랑을 확증하는
사역 부서들이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랑에 기반한 사역을 하고 있고 속회로 모여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척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사랑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짚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6,000명, 9,000명, 12,000명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서 행복했고 그 안에서 기뻤고 그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데반,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예수 증거한다는 이유로,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유대교들로부터 돌맞아서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더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였는데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 하나만으로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충성되어서 바나바가 좋은 목회자여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면 바나바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오늘 고백하느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서갈 때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나는 교인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사랑 잘 본받아서 잘 섬기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헬라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 안에서 이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제 당신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안디옥의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베델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1년간 모여 있으면서 가르쳤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 목사는 뭐든지 다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슨 사랑을 전하고 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전하고 사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속장 인도자 임명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그 속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느냐고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받습니다. 신성근 목사는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24년부터 2025년 처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몹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안 하던 말씀 묵상을 다시 해야 되고, 안 하던 사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2024년, 2025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탠다드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피곤한데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의지되어질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주님의 사로잡음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에 무장받게 하시고, 우리로 헌신하게 하도록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속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와중에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도하느냐? 우리는 사역할 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얼마나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교회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넘치도록 사랑하라, 넘치도록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한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넘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속회될 때에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우리 속회 잘 모입시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이 사울이 누굴까요?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울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울까지밖에 못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의 학력으로, 그의 스펙으로 삶을 살았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바울 되었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교회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백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자,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3초 동안만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다 보실 때까지 할 거예요. 다. 사랑할 만한 인물이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어떤 인물이든지 겪어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겪어보다 보면 처음에는 내 사랑으로도 감싸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도 덮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지만 겪어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랑할 만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만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를 조금만 아신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와 가까워지시면 가까워지실수록 여러분들은 시험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제 의욕에 따라서 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교우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제 허물이 드러나고 제 실수가 드러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기든지요. 목회조차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목회하고 목양하는 것, 그걸 점점 더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를 언급할 테니까 편애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예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알고 계시는 집사님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만 멋있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해지시면 제가 당황하는데, 목사님 우리 좀 거리를 둬야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거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는 것, 진정으로 하나 되는 주 안에서 동역자 되는 것은 비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엎드려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확증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때 진정으로 이 안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의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속회로 모일 것이고 소그룹으로 모일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역 부서로 모일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사랑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속회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2025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25절에 제가 언급했듯이 바나바가 아직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울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진 것은 사울의 결단도 아니었고 사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허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어졌을 때, 완벽하게 구성되고 조성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그대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합시다. 자, 아까보다 조금 덜 열정적으로 고백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베델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